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자, 보면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왜 무슨 말합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자, 이 특별히 1, 2절은 이 제사장, 왕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제사장들과 왕족, 즉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니까 백성들도 죄를 따라 짓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미스바가 나오고 다볼이 나옵니다. 미스바는 요단 북동쪽 길앗 산악지대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다볼은 이제 갈릴리 바다로 하면 남서쪽에 있는데, 이 다볼은 지명이죠. 여기 보면 다볼산이 있습니다. 다볼산. 다볼산은 드보라가 그 바락을 보내서 싸움을 했던 곳이죠. 자, 여기는 이 다볼이란 것은 새 사냥으로 유명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까? 다볼에 친 그물이 나오고 미스바의 올무가 나오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또 우리는 지금 번역이 패역자가 살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다르게 해석하고 번역을 하면 시딤에 깊이 파놓은 함정,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이 문맥에 좀 맞죠. 미스바, 다볼, 그 다음에 시딤, 이렇게 세 군데의 지명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보는 게 맞고, 자, 이건 뭐냐면, 그러면 미스바와 다볼과 시딤이 왜 나오냐 하면은 미스바의 올무, 다볼의 그물, 시딤의 함정. 자, 이제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올무와 그물과 함정.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속이는 거죠. 속여서 적이나 짐승을 이렇게 잡거나 죽일 때 이용하는 게 이 세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늘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그물에 잡혀서 백성들도 같이 죽게 만드는 이런 지도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도자들의 죄를 지어가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그랬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이게 율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본인이 안 팔겠다면 왕도 살 수가 없으니까 팔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니까 팔 수가 없다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올무와 그물과 함정을 파죠.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안 하고 자기 아내는 이세벨, 율법의 이 중요한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속여가지고 거짓 함정을 파서 장로들까지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버리죠. 자, 이런 게 이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였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 지도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자, 그 말씀이 1절, 2절입니다.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에브라임아 했죠. 에브라임은 이제 열왕기 이후에 나오는 에브라임 이렇게 나왔을 때는 대부분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남유다의 대표는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냥 에브라임 하면은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죄는 지도자들의 죄고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이제 대부분 다 바알 숭배,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음행의 죄를 말해요. 자, 너희 북이스라엘의 큰 죄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음행이었죠. 우상 숭배였죠.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남쪽에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게 모든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바알이라는 이 우상,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음란한 마음은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 탐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성,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줄 마음이 있으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있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또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의 종이 된다 그랬죠. 죄는 그 죄, 범죄하면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심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한 가지가 또 그거죠. 자, 세 번째 죄는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세 번째 죄는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이스라엘은 교만했죠, 여러분. 특히 왜 이 교만이 나옵니까? 지금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시대라겠죠.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잘 사는 시대,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그냥 복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순종을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줬어요. 왜? 은혜라도 주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면, 평안하게 해주면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런 교만 때문에 망했고, 자, 그러면 남유다는 잘했느냐? 아닙니다. 남유다도 보면 교만해서 심판을 받아요. 북이스라엘도 교만해서 심판을 받고 남유다도 교만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게 뭡니까? 교만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죠. 스스로 높아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냥 꼭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요구하고 부정해서 그게 교만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이미 스스로 높아져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공간과 시간만 지켜도 내가 제사 행위 한 번만 한 것으로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바알에게 제사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비는 어느 정도 내리고 해는 뭐 매일 뜨니까 농사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건 뭡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께 온다. 이게 뭐냐면 제사 드리러 오는 거죠. 뭐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또 필요하면 제사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바알에게 가서 그들은 평상시에는 바알에게도 제사하고 예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그들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이 이거예요. 뭐 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도 절기, 우리는 성전 있잖아요. 남유다는 성전 있잖아요. 이 공간에 내가 안식일마다 가고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이거. 내 신앙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죠? 정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남유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 그들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리는 심판이 뭡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새 달은 뭡니까? 우리도 하는
매 세 달, 새로운 달이 되면 하는 예배가 있죠. 월삭 예배죠. 이스라엘 백성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 예배와 월삭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기도 물론 3대 절기도 중요하지만 안식일과 월삭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까? 새로 시작하는 의미죠. 예. 주일과 우리 월삭은 새로 시작하는 예배.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예배와 월삭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나오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월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월삭과 주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또 지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상관없이 한 주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세 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와 세 달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달에 또 이 주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또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보고해 주옵소서. 그게 이제 시작하는 예배,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 그리고 월삭 예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세 달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월삭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정조를 지키지 않고 공간과 시간과 행위라는 것으로 한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월삭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 해서 내가 이 세 달을 축복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오히려 이 세 달과 함께 멸망할 거, 심판받을 거야.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여기 세 도시가 나오죠. 기브아, 라마, 벳아웬.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국경도시입니다. 자, 이 국경도시에서 뿔나팔과 나팔을 분다. 이 뿔나팔과 나팔은 언제 부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일 때도 있고 예배를 시작할 때도 있고 행진할 때도 있지만 또 전쟁을 시작할 때 이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받고 멸망할 거야. 내가 이미 이를 결정했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이렇게 잘 나라가 평안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는 나라가 몇 년 못 버티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좀 버티고 또 어떤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게 아까워서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하고 막 이렇게 또 힘을 모으고 그래서 나중에는 공격을 받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자, 여기서는 남유다의 죄만 보면 남유다의 죄는 뭡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자 원래는 이스라엘은 다 땅이 없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죠. 그러면 그 지파에서는 또 종족별로 다 땅을 나눠주고 종족 가문별로 또 자기 그 가족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또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거할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의 땅에는 경계표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여기는 내 땅, 누구 땅. 그리고 이 땅은 사거나 팔 수가 없죠. 그 이스라엘은 내가 만약에 가난해서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이 너무 필요하면 이제 종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종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 보증 담보됐던 땅들은 다시 돌려받게 되죠. 그게 희년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뭐합니까? 이 탐욕에 몰아서 이 경계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땅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 경계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다 돌려주진 않고 그럼 이만큼만 돌려주고 이거는 또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자, 남유다는 이런 탐욕의 죄 때문에 또 심판을 받는 거죠. 자,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는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심판의 방법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하고 썩는 것. 이거의 공통점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예, 좀이 막 사자처럼 한 번에 물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썩는 것이 폭발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썩어가고 갉아먹혀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합니다.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계속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뭡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한 번에 끝내지 않았어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게 3번의 공격을 받죠. 3차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게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일 수 있죠. 매를 한 방에 맞는 게 낫지 계속 맞는 게 더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하고 한 번에 막 폭발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종같이 썩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깨달으라고. 그래서 나오죠. 죄를 깨달으라고. 자기 병을 깨달으라고. 이 죄를 깨달으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르벤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썩어가는 거, 조매 먹히는 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친아수르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편 들어주고 조공 잘 바칠 때는 도와줬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하잖아요. 아수르가 상처를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공격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회개했어야 되죠. 야렙 왕은 싸움의 왕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종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하나님은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그래서 한 번에 울켜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계속 반복된 메시지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용납할 마음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호세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이제 우리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뭐 똑같은 내용이고 어렵진 않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지도자들의 그 속임, 그 다음에 거짓, 그리고 우상숭배와 교만해지죠. 그 다음 남유다의 죄는 탐심이죠.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입니다. 자, 하나님은 벌을 이런 남유다와의 북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십니다. 종과 썩이는 것 같은 그런 벌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서서히 고통당하도록 계속 이러면서 멸망해 가도록.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라겠죠.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 보면 우리가 유명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아수르에게 공격당하니까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나중에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었던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공격받고 멸망당하는 게 이 남과 북 왕국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기회를 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겸손히 회개하고 늘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